요즘처럼 교황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던 때가 역사 가운데 또 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환영받고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열광하는 슈퍼스타. 단순히 슈퍼스타가 아니라 슈퍼히어로처럼 영웅이 되어서 모든 민족의 숭배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슈퍼교황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제목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이야기. 영화배우, 스포츠스타, 연예인들이 교황을 환영하는 노래를 부르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도 여기 있으십니까? 계시록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큰 음녀는 카톨릭입니다. 물은 백성, 민족, 사람을 얘기하는데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했으므로 온 백성, 온 민족 위에 군림하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모습을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 각 나라들이 교황권과 함께 음행하고 한국을 비롯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과 3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나오는 큰 성 바벨론 역시 교황권을 말합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자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교황권은 카톨릭은 만국들과 함께 무너진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큰 음녀, 큰 바벨론이 누구인가 그것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그 특징들을 너무도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왕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본다면 금방 알 수 있도록 성경 곳곳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종교개혁자들은 큰 음녀, 큰 바벨론을 교황권이다라고 지목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종교개혁은 교황권이 바로 큰 음녀, 큰 바벨론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큰 음녀, 큰 바벨론, 불법의 비밀, 배도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왜 교황권인지 오늘은 시각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미술사학자인 네덜란드의 한스 로크마커는 모든 예술에는 중립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림이든지 조각이든지 반드시 그 시대와 작가의 사상이 표출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을 비롯해서 그들의 그림, 조각들을 보면 가톨릭의 배우가 누구인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교와 구교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에큐메니컬에 앞장서는 기독교회를 보면 정말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여자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요한계시록 17장 4절. 여러분 흥미롭게도 베드로 성당 곳곳에는 태양 여신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사진의 여인은 머리에 태양빛이 방사형으로 빛나고 있고요. 손에 금잔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교황 옆에 이 여신은 한 손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횃불을 들고 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여인이 태양신 아래서 십자가와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인 역시 금잔과 십자가를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교황의 메달들을 보면 더욱 확인하게 되는데요. 교황의 얼굴이 있는 부분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이교 대제사장 직책이 적혀 있고요. 뒷면에는 한결같이
뭐예요? 손에 금잔을 든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잔 안에 무엇이 들어있죠? 태양입니다. 성경은 여인이 든 금잔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음녀는 세상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는 세력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손에 든 잔에는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뒤로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교황 레오 12세의 메달 뒷면에는 심지어 온 세계는 그녀의 보호자이다 라고 스스로 계시록에서 언급한 음녀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는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세속과 우상 숭배의 교리에 물든 타락한 교회를 말하고, 또한 문자 그대로 여신 숭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라는 여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음녀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라고 말씀하셨죠? 이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교황이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금잔을 들었습니다. 금잔의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손에 금잔을 들고 머리엔 태양의 후광이 비치고 있는 이 여신 마리아,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금잔을 든 여신 키르케. 키르케는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딸입니다. 이 잔에 든 술을 마시면 돼지로 변하는 마법이 있죠.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회가 교황권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정신을 잃고 비틀거리며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돼지 같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서양에서는 지금도 남자가 여자의 육체의 정신을 빼앗겼을 때 키르케에게 홀렸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키르케에게 홀렸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장식들의 화려함,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값비싼 대리석과 기구들, 음향 기기를 판매하는 세운성가의 VIP 고객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 대형 교회를 침을 흘리면서 바라보는 목회자들, 교황권이 이 교회에서 가져온 교리를 그대로 믿고 있고 교황의 말에 환호하는 지금의 기독교는 음녀에게 홀린 상태입니다. 정말 마법처럼 홀려서 그녀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마법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역대 교황들이 서로 뒤질세라 자신의 메달 뒤에 금잔을 든 태양 여신을 새겨놓았습니다. 자, 이 태양 여신들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많이 보았죠? 그렇습니다.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여신들입니다. 미국의 이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제작해서 미국 관문이었던 뉴욕항에 세우게 된 것이죠. 이 일을 주도한 세력이 프리메이슨이다, 그런 것은 아마 그 여신상의 하단에 새겨진 명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에도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뒤로 에펠탑이 보이죠? 자, 이 자유의 여신을 상징하는 이 방사형의 뾰족 침, 그리고 손에 든 횃불은 모두 태양신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고대부터 태양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이 여신이 교황의 메달 뒷면을 장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톨릭의 태양 숭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종교를 통일해서 분열된 이 동서로마 제국을 지배하려는 콘스탄틴 황제는 불패의 태양 아폴로와 의의 태양 그리스도를 결합시켜서 일요일을 휴업일로 정하고 제3의 새로운 종교를 창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상징인 이 태양 원반에다가 그리스도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결합시켜서 새로운 종교가 섬기는 신의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천주교회가 자랑하는 성체 현시대. 이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태양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상징물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십자가와 태양을 결합시켰다고는 하지만 여기 보면, 이 사진을 보면
주인공이 누군 것 같습니까? 십자가는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보면 직선과 곡선이 교대로 있는데요. 이교에서 직선은 남성의 생식기, 그리고 곡선은 여성의 생식기를 뜻합니다. 즉 다산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 미사의 떡에 보면 IHS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시, 호루스, 셋. 이 세 신들은 이집트 신들의 이름입니다. 가운데 이 금색 메달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자세히 보면 IHS 글자에 뭐가 있습니까? 전시안이 있어요. 올싱아이 호루스의 눈이 있습니다. 제3의 눈이 있어요. IHS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약자다 그렇게 이렇게 항변하지만 여러분 이 IHS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개신교 박멸을 위해서 제수잇을 창설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입니다. 여기 미사의 떡이 둥근 것은 이 태양을 상징합니다. 금잔 안에 지금 이 태양이 솟구치고 있죠. 미사 때 태양을 상징하는 떡을 들어 올리는 것은 모두 이교의 제사 의식의 행태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래 사진은 피라미드 배경 앞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음녀가 등장합니다. 음녀는 타락한 교회, 이교와 기독교를 혼합시킨 카톨릭을 말하지만 실제 음녀를 섬기는 문자적인 모습까지 더불어서 갖추고 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 메달 뒤편에 보면 여신이 3층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둘레 라틴어로 나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망하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톨릭에서 마리아 숭배를 시작한 것은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 때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요한 도시죠. 수천 년 동안 신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아르테미스, 성경에서는 아데미 여신이죠. 그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유방이 여러 개 달린 여신입니다. 이 여신 숭배의 본고장에서 이루어진 종교회의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은 여신 숭배 사상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은 멕시코의 토착 여신 토난진인데요. 이 사진들을 잘 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새 아닙니까? 머리를 약간 기울인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또 여신 주변에는 태양의 후광이 빛나고 또 다른 사진은 이 손에 태양신을 상징하는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들을 보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토난찌는 빛이 나는 검은 바위가 있는 곳에서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파티마처럼 이곳에 성모 마리아가 4차례나 나타나서 교회를 지으라고 계시해서 멕시코의 토착 여신 토난찐과 카톨릭의 여신 마리아가 혼합되어서 그 유명한 과달루페 마리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쳐졌는지 사진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자, 여기 보면 누가 성모고 누가 토난찐입니까? 가운데 사진만 마리아고 양쪽은 토난찐입니다. 토난찐을 바치고 있던 괴물과 양쪽 모퉁이 괴물들이 사람으로 바뀐 것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짝퉁 마리아라고 해야 될지 표절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면 10억 카톨릭 신자들은 나는 그래도 이교 여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온갖 혼합 종교의 집합체인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음녀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음녀의 정체를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온갖 자줏빛과 붉은빛 옷으로 치장하고 있는 교황과 추기경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여러분 미사 때 사용하는 모든 집기들은 순금이요. 교황의 보좌도 순금이고 교황의 관에 보석들이 박혀있고 들고 있는 지팡이 역시 순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의 반지와 가슴에 달았던 십자가 보석이 100만 달러, 우리 돈은 약 한 12억에 나왔습니다. 반지는 13캐럿, 십자가는 다이아와 에메랄드가 섞여서 60캐럿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다이아몬드를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1캐럿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교황의 반지라고 합니다. 파티마의 마리아가 쓰고 있는 왕관도 이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요. 교황의 3층관에도 보석들이 박혀 있습니다. 3층관도 하나가 아니라 교황마다 자기 취향에 맞춰서 다르게 제작합니다. 또 미사 때 사용하는 잔인데요. 와우, 500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성당을 노트르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성모에게 바친 성당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당에 있는 조각들을 보십시오. 뭐 같습니까? 사탄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바쳐진 성당이라는 그 이름대로 이 성당의 주인이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